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던 그 주,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첫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첫 번째 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말씀 같이 보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PPT 한번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물 될 어린 양들을 팔았을 거고 비둘기를 팔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솔로몬이 생각하던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 성전에 가면 주의 시선을 얻을 수 있고 주의 보아 주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색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어드리고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등장하는 성전의 기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진 곳,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 속에 등장한 성전은 혹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졌어도, 패배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진 것, 자기의 패배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원인을 알겠어요. 전쟁에서 진 것이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알아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니까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전쟁에서 패한 임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장소가 되는 곳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울여진 귀를 누리는 것이고, 패한 뒤에 회복할 수 있는 장소니까 마치 여벌의 목숨 같은 곳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장사하는 거예요. 소득을 얻는 곳, 몇 푼 동전을 얻는 장소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어요. 장사치를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그러셨으니까 아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 속에서 판매되고 있던 그 양들, 그 제물이 될 비둘기들, 그 동전들, 사실은 이것들도 그나마 장사하는 것들도 정당하거나 공정한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턱없이 비싼 돈으로 양을 샀어야 됐고, 잘 길리고 준비되어진 양을 가지고 왔어도 엄한 트집을 잡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소득이 될 만한 양으로 바꾸게 하고 서기관들의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그 내용을 바꾼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신 이 일은 대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소득을 얻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말씀의 근거를 제공하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장려해서 양 다른 데 가서 사지 말고 그 성전 앞에 있는 거기 가서 양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어 충격이 된, 불편함이 된, 그 소득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떤 기득권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부정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이 말씀 속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부족하니까 언젠가 한 번은 이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동안 살아오던 삶,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 그동안 우리가 소득을 얻고 그동안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과 부딪혀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 당황스럽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이 삶이 말씀에 부딪힐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딪힌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동안 어떤 소득이 끊어지게 되고 곤란함을 당하게 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우리도 어쩌면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에 부딪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부딪혔잖아요. 불편해졌잖아요. 기득권이 부정당하게 되고 소득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생각 같으면 예수님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원래는 말씀의 삶이 부딪히면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제 존경받던 대제사장의 얼굴은 장사치를 내어 쫓는 예수님과 그가 선포하신 매일 성전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나 버렸어요. 서기관들의 말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졌고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장로들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던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이들 생각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그 대중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위에서 말하는 대로, TV에 나오는 대로, 뉴스에서 말해주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부딪혔던 이 말씀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제거하면, 예수님, 이 말씀 있은 예수님만 없으면 언제 얼마든지 예전으로 어차피 대중들은, 어차피 백성들은 가르치는 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다만 걱정이 백성들이 다 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써줄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숨길 수만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누가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 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말하는 사람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을 연행해 와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시간도 얼마 없어서 얼른 진행하면 이 일이 콩 뽑듯이 순식간에 쓱 지나가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질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 준비된 악한 방법들, 마침 준비된 우리의 죄악을 도울 만한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삼키려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삼켜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일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우선 선택한 것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선택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먼저 질문하기를 선택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먼저 살피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질문, 말씀에 그들의 삶이 부딪혔어요. 더 이상 더 앞으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 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요. 예배하려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고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돕고 옆에서 독려하는 일을 하던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준 권위가 아니라 누가 준 권위예요? 이 성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이 준 권위. 헤롯은 그 권위를 어디서 받아왔어요? 로마의 황제에게서 받아온.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자이고 정복자인, 이방인인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법 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권위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부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퇴색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뭘 물어요?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당신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자격도 없고 그 질문 자체도 그들이 할 만한 질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거절하셔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언제나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악한 의도와 말의 올무를 준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까지도 예수님은 돌에 맞을 위기를 경험하면서까지 끝까지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나는 예수님,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오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질문하는 것,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끝까지 대답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그 응답이 연기되어질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대답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거절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20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의 질문, 성전에서 불법한 것으로 소득을 누리던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거절당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들과 상대해 줄 가치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거절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상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상속자를 죽인 소장농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땅의 주인이 땅을 갈고 엎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든 거죠. 이 포도원을 만든 뒤에 이 포도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구들, 포도즙을 딸 수 있는 즙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주변에 아직 일을 얻지 못한 사람, 아직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직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포도원을 맡겨준 거예요. 포도원을 맡겨서 여기서 농사 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농사 짓되 다만 1년에 너희들의 소출 중에 일부만, 전체 아니고 일부만, 얼마간만 내게 소출을 내게 돌려준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말하고 떠났어요. 멀리 떠납니다. 멀리 길을 떠난 다음에 이 소장농들이 농사 짓기 시작하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서 땅을 파고 나무를 관리하고 봄이 되면 가지치기 하고 꽃 따는 거 하고, 이게 과수원에서 하는 일들이 한도 없더만요. 얼마 전에 복숭아 농사 짓는 것들 잠깐 봤는데 이게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꽃이 피면 이걸 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제대로 열매를 얻지 못한대요. 꽃을 따줘야 된다는데 이 나무가 한두 그루냐고요. 이 나무의 가지가 한두 개냐고요. 그 모든 가지를, 꽃을 다 따주고 가지를 다 따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봄부터 이 과수원 농사 짓는 이 소장농들은 정말 분주하게 일합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에 숨을 수 없고 벌레 잡아둬야 되고 그렇게 애써 일하고 나면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마음에 불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했는데, 비록 내가 심지는 않았고 내 땅은 아니지만 어차피 주인은 여기 살지도 않고 이 포도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위기를 겪었는지, 태풍이 얼마나 꺾어졌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주제에 가을만 되면 찾아와서 소출을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당연히 내 것인데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내 거였는데,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라 다 내 건데 이것 중에 거기서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와서 보아주고 한 번도 보아준 적도 없는 사람이 내 것 중에 일부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만이 생긴 이 소장농들이 어느 해 작정을 합니다. 소출을 받으러 온 하인을 때리고 능력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첫 해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힘있고 소유가 많은 이 주인이 당장 들이닥칠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조마조마하다가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두 번째 종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종이 괜찮았으니까 두 번째 종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를 때려서 쫓아보내버립니다. 세 번째 종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꺼리낌도 없어요. 그냥 쫓아보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번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생각해요. 주인이 올 줄 알았는데, 분노하고 화가 난 주인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그의 아들인 상속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네. 주인은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건가 보다. 주인은 더 이상 힘이 없거나 어쩌면 오늘 내일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농부들이 볼 때에 하인만 계속 보내고 하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빈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온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주인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아직 힘없고 약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아들만 여기 왔으니까 이 아들만 죽인다면, 이 아들만 없애버린다면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기던 우리의 소출 중 일부, 그걸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를 죽여서 내다 버렸죠. 근데 이 농부들이 몰랐던 거예요. 주인은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을 진멸시킬 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힘이 있었고 여전히 강했던 거예요. 상속자가 온 것을 보고 쉽게 보고 만만히 보다가 저들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부딪혔다가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설계도를 벌인 건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건물의 첫 번째 돌이 됐다 한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뭡니까?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뭐냐 하면 건물을 어떤 크기로 지을 거냐,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거냐를 결정하는, 지금처럼 이게 3D 입체로 설계도를 만들지 못하니까 설계자가 그 필요와 쓸모를 따라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모퉁이마다 건물이 굽어지는 각도마다 갖다 놓으면 그것이 평면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모퉁이 돌을 보면서 설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건축자들은 익숙하니까 모퉁이 돌이 놓아진 모양만 봐도 이 건물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쓸모를 따라 이런 방과 이런 거실과 이런 주방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인 거죠. 설계도. 이 설계도를 따라 잘 지어지면 그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서 제대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건축자가 이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 설계도로 살기 싫어. 나는 이 설계도로 건물을 짓고 싶지 않아. 이 설계도는 내 기호와 맞지 않고 이 설계도는 내 필요와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 놓아진 이 모퉁이 돌을 내다 버린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마땅하지 않아, 내다 버리고. 이거 너무 커, 내다 버리고. 좀 작은 거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설계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봤거든요. 설계도를 무시한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 무너졌던 사고 기억나셔요?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나왔던 그 사건.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서 그 자료를 읽어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죽었습니다. 이 건물 무너지면서 502명이 죽었고 6명이 실종되었고 다친 사람이 937명이래요. 그것 때문에 있었던 재산상의 손해는 수천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 건물이 원래 지어질 때는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이게 지어지고 있었대요. 근데 거의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삼풍 그룹의 회장이던 이준이라는 사람이, 상풍 그룹 회장이에요. 이준 회장이 이거 용도를 좀 바꾸자, 백화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최초 시공자이던 우성건설에서 거절한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용도를 바꾸면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이준 회장이 이 우성건설을 이 시공사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 그룹에 있는 삼풍건설에다가 시공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시공 구조를 바꾸면서 구조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용도가 바뀌어져서 설계와 다르게 완성되어지는데 한 층이 더 높아졌고요. 한 층이 더 높아지면서 원래는 그 제일 꼭대기 옥상은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었어야 할 건데 한 층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식당가가 됩니다. 식당가가 되는데 그 들어온 식당들이 거의 다 한식당들이었고, 한식당 분위기를 살리려니까 온돌이 깔려야겠잖아요. 그래서 온돌이 깔리면서 바닥이 더 두꺼워진 거죠. 그러면서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에 얇아도 되는 슬라브가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진 겁니다. 기둥이 4층과 5층 사이에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기둥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원래 벽과 기둥이 함께 있어서 무게를 지탱하게 되어 있던 건물인데 이게 백화점이니까 벽이 있으면 손해가 되잖아요. 좁아 보이니까 벽을 다 없앤 거예요. 벽을 없애고 기둥만 남긴. 원래 지름 8cm짜리 철근 16개가 들어가야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그 철근 숫자를 반쪽 8개로 줄이고 지름도 6cm짜리로 줄인. 그리고 그 슬라브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어야 되니까 층층마다 구멍 뚫고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방화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화벽 때문에 기둥이 방해가 되니까 기둥의 4분의 1을 잘라내요. 원래 지하에 있어야 될 냉각탑, 에어컨 돌아가면 그 열교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냉각탑이 큰 건물에 들어가는 냉각탑이 굉장히 무거웠나 봐요. 원래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하에 있으니까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옥상으로 옮겨놔서 처음에 준공검사 없이 개장을 하고 9개월 뒤에 준공검사를 받는데 처음 에어컨을 틀었을 때부터 건물에는 진동이 있었대요. 그 진동이 있는 에어컨을 틀고 나니까 30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삼풍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탑 3개를 옮겨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어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건물 위에서 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라 디귿자로 옥상을 이렇게 밀려서 도로 쪽으로 3개를 다 옮긴 거예요. 그때부터 옥상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전날 건물이 무너졌던 6월 29일 날 오전에 상판이 내려앉는 4층 5층 사이 상판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를 담당했던 기술자가 여기 신공법을 사용하면 어떻게든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요. 설계 시공사에서는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오전까지 회의를 하다가 점점 더 진동이 커지니까 지들만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건물 무너진 잔해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상 5층, 지하 4층입니다. 내려앉았는데 1층 높이랑 건물의 잔해 높이가 똑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기가 5층부터 지하 4층까지 내려왔는데 걸린 시간이 20초였답니다. 건축자가 모퉁이돌을 내다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성향과 특성과 기질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준비하시는, 그 설계도를 거절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본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모퉁이 돌을 무시했을 때 일어날 일이 상품백화점이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동안 살아오고 영위해오던 삶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 그 극단적인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삶은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부정당했어요. 서기관들은 그동안 전해오던 말씀이 왜곡되어 있었고 오해의 소지로 가득 차 있는, 사실은 말씀이 아닌 것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동안 독려하고 장려해서 하던 일들이 사실은 예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득권들의 소득을 위한 거였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삶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이 부딪히는 것은 사실은 기회거든요. 잘못 살아온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이거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잘 갈 거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달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속도가 붙기 전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질문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그 삶이 온전히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땅 주인 아직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 네 마음대로 살면 더 멀리 갈 것 같고 더 높이 갈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 내 삶의 원래 주인은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네가 삶을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모퉁이 돌 버리면, 그 설계도 버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높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유용한, 더 효과적이고 더 쓸모있는 건물,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그런 건물을 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모퉁이 돌이 널 세상에서 너보다 더 잘 아시는, 세상을 너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최선의 설계도. 그거 내다버리고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 내다버리고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어느 정도까지는 어쩌면 허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아닌 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염두에는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진짜라면 잘못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테고 언젠가 부딪히게 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을 높이셨던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바꿔질 수 있는,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들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귀가 막히지 않고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